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후에는 승리의 확신의 실제 적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실제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가고 있으니까요. 인생길이 광야길이라겠죠. 우리의 실제 여정이죠. 먼저 서론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말씀이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은 오직 복음의 이 흐름 속에 있는 오직 복음의 증인이요, 오직 복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셔도 됩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의 이 흐름을 알고 오직 복음을 내가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전해야겠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지금 우리 단체가 있고 이 훈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서 지금요, 여러분 정말 현장을요, 지금 현장이라는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의 실제 한번 모습을 봐보세요. 겉은 화려한 것 같고, 겉은 잘 사는 것 같고, 또 폼 잡고, 뭐 나름대로 포장하고 열심히 살지만요, 정말 지금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답이 없고요, 아무 내용도 없이요, 그냥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에 당해서요,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저야 여러분들과 주로 목회자 위주로 많이 만나고 하니까 그런 걸 못 보는데, 여러분 진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월요일 날이죠, 그 노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또 캄보디아 현장에 좀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천안에서 만남을 하고 바로 수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좀 자기 가족 중에서 좀 중요한 좀 시간표가 돼서 꼭 좀 만나달라고, 앞으로 좀 한동안 지금 이제 수원에 가서 좀 그 친구하고 이렇게 좀 다락방을 조금 해야 될 또 이제 시간표가 돼서 인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처음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그 친구가 어디서 근무하냐, 젊은 친구인데 그 경기도가 굉장히 인구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경기 남부 북부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남부 쪽에 인구가 한 1,000만 명이 넘는데요, 그쪽 전체를 관할하는 경기 남부 경찰청이 있더라고요. 이런 서산 경찰서, 당진 경찰서, 어느 서구 경찰, 북부 경찰 그런 게 아니고 그 위에 청이 있더라고요. 충남 지방 경찰청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경기 남부청 그 안에서 근무하는 이제 현직 경찰을 만나서 한 3시간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하는 중에 이제 제가 마지막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혹시 거기까지 메시지가 들어갈까 해서 전달했는데 감사하게 메시지를 좀 이해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경찰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경찰이고 남들이 볼 땐 참 좋은 자리, 좋은 곳에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힘들고 시달린 사람 많을 거다.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 경찰청, 경기 남부경찰청 또 경찰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거기 보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는 절대 문제 아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왔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최고의 기회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경찰 복음화하라고 그곳에 보내셨다. 만약에 당신이 이번 기회에 그 언약을 진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실 것이다. 지금 어려움 온 거 절대 문제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하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별짓을 다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될 교인들, 성도들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이 현장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많이 듣고 말하지만요 한 번도 듣지도 못했어요. 이 영적인 얘기를요 한 번도 듣지 못했다니까요. 왜냐?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인이 없냐? 교인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인들도 이 영적인 문제와 그 답 오직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요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이요 꽉 찼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뭐냐?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사실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이 오직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이 여러분이야. 그래서 이번 새가족 때도 말씀을 주셨죠. 그게 바로 뭐다? 렘넌트다. 어린아이만 렘넌트가 아니고 이 오직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이 렘넌트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렘넌트다. 그런데 광야를 놓고 보세요.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다수가 이걸 몰랐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대다수의 신자들이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그 속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주 소수가요 오늘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 갈렙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아주 소수가요 오직 복음을 알고 이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그걸 렘넌트라고. 그래서 이번 산업선교 메시지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요. 기생 라합이면은 훌륭한 직업은 아니죠. 남들한테 굉장히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겠죠. 그럼 그 사람이 기생으로 살려면은 많은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본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요 확실히 한 겁니다. 누가요? 기생 라합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축복했냐? 그 라합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오실 정도로. 육신적인 얘기지만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우리는 누구냐?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그래서 이번 핵심이니까 산업선교 때 메시지 분명히 주셨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잘나도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운동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가치 없는 거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직 복음을 알고 오직 복음 운동하는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요즘에 더 느껴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신자들, 렘넌트들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냐. 정말 제가요 그거를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느껴요. 진짜 제가 2부 예배 말씀드린 건 좀 조금 요즘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요즘 철 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어떤 새 가족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복음을 조금 알고 나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목회자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게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 복음 속에 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포럼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 그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 우리가 주변 사람 모습들 보고 상황 보면은요, 뭐 또 여러 가지 여론 얘기 듣고 하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냐? 저 사람이 할 수 있겠냐?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오히려 내가 강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러면요 약해요. 그러나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연약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일부러 연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면 연약할수록요 저와 여러분은 뭘 붙잡아요? 오직 복음을 붙잡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뭘 잘하거나 너무 훌륭하거나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은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전도운동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내려놓게 할 수도 있어요. 바울에게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바울에게요 사단의 가시를 줬어요. 분명히 바울이 고백합니다. 가시가 아닙니다. 사단의 가시입니다. 굉장히 해결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줬어요. 굉장히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심각한 걸 줬어요. 그걸 통해서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요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여러분에게요 문제가 많다? 오히려 더 축복이요. 우리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 감사해야 돼요. 왜냐? 그게 축복입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준 겁니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가장 먼저요. 이걸 놓고요. 첫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실제 여정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모세가 체험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가장 좋은 게 성경을 가지고. 오늘도 모세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경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지금 확실한 66권 성경을 준 겁니다. 다르게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요 실제 딱 체험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여호와예요. 그렇죠?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이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면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체험돼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냐? 자기 자신 볼 때, 사람 얘기 들을 때, 상황 볼 때 너무 흔들릴 요소가 많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냐?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인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저는 어느 날 제일 큰 은혜가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저에게요 진짜 믿어지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한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 종일 집에서 놀다가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현장에서 일하다 온 분들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일 속에서 있다가 온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여기 나와서 예배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배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축복이요. 그건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다 귀하지만 권장모님 볼 때마다 그래요. 그 대안에서 버스하고 여기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방송 볼 수도 있잖아요.
생방송 보세요. 운전하는 사람 좀 이렇게. 근데요, 진짜 귀하잖아요. 아니요. 알아서 하세요. 정말 귀하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 또 쉽니까? 내일 또 아침 일찍 출근해야지. 그럼 하루 종일 또 썩은 이빨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막 목 디스크 오고, 그것도 막 입 벌리고 있으면 거기다 복음 전하고, 입 벌리고 있으니까 뭐 할 방법이 없어. 가만히 있는데 또 복음 전하고. 여러분 진짜 귀하잖아요. 그렇죠. 한 분 한 분 볼 때요 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 산업인 다락방 끝나고 그 권사님이 우리 참여 우리 장로님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렇게 서산에 온 일정 조금 이렇게 포럼해줬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같이 이렇게 포럼하면 아무 연고도 없는데 하나님 인도 속에서 오게 했다. 그리고 지금 전도 운동하는 이렇게 중직자가 서게 됐다. 그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도받아라.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두 번째 보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성경 구절 안 쓸게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요 확실하게 이제 체험되어진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다. 희생제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 아니요. 이분이 하나님이요.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어제 주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저에게요 두 번째로 믿어지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모세가 보세요. 여러분이요 요 세 가지가 다 체험됐어요. 다 쓰고 얘기할게요. 세 번째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최고의 축복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름이라고 하긴 그런데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게 저에게 어느 날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내주라고. 그리고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성령이 역사한다. 자, 많지만 성경 말씀 우리 확신에 대한 말씀 주실 때 어디였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잖아요. 자, 모세가요 이 세 가지가요 전부 체험되어졌어요.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희생제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요 이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다? 구름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모세가요 체험한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 전도 운동을 하는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 여정을 가야 될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이 체험. 그래서 지금 7가지 흐름 계속 얘기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어제도 기도 얘기 계속 하시면서 뭐예요? 신분, 권세, 배경, 보좌의 축복.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입니다. 이거는 조금 모한 편으로요, 남들이 볼 때는요 교만해 보일 만큼 여러분이 확신 가져도 돼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훌륭한 게 아니고 제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제가 부족하고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요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어제도 말씀 주셨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리 하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처럼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막으면 복음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 체험하고 이 복음 안에서 이 확신 갖는 거를요 사단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보고, 사람 모습 보고요, 막 환경 보고 우리를요 자꾸 낙심시키고 속이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서산시장도 중요하고 경찰서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유 목사님 그런 메시지 하잖아요. 보면은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막 길도 아무데나 건너고 막 대충 한다고. 근데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집사람 또 욕을 하나 이제 해야 돼요. 오늘도요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뭘 했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물 엎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또 바로 그릇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제가 환절기가 되면 얼굴에 뭐가 자꾸 일어나요, 각질이. 그래서 어제 월요일인가 이제 늦게 수원에서 사역하고 와서 오니까 11시 반이더라고요. 그 10시에 출발해서 오니까. 그래서 이제 씻고 그 팩 사왔다 해서 얼굴에 그 팩 있잖아, 하얀 거 붙이는 거. 그거 이제 한 30분 붙이고 이제 잘라고 일어나서 떼다가 그 팩하고 이거를 소파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 소파가 가죽 소파가 아니고 뭐 천 이런 거거든요. 밝은 색이거든요. 그 소파에 이제 막 하얗게 그게 이게 묻은 거예요. 그 우리 집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걸 왜 거기다 흘리냐고 막 하면서 뭐 하여튼 막 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또 핍박하네 막 또. 그래서 또 자기가 갔다가 막 씻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금방 지워지더라고요. 그 이제 잤죠. 그 이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네, 그러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예배드리고 와서 이제 중간에 다시 나가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본인이 뭐 어디서 토마토를 샀는지 그거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원래 서서 먹는데 가지고 오더니 소파에 앉아서 먹더라고요. 그 토마토가 잘못 먹으면 확 튀잖아요. 그래서 먹다가 하더니 이게 퍽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서 그 토마토 거기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총처럼 나가서요. 저 옆에 막 하얀색 중문 어디 뭐 유리에 다 묻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거 봐라. 거 봐. 이 전도자를 그렇게 실수했다고 그런가 하면 안 돼. 내 상처지요. 그러게 내 상처인가 봐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거 봐. 그랬더니 뭐 조용히 하라고 막 씻고 잘 씻어. 저거 얼룩 남았잖아. 막 뭐라.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요. 너무 기쁘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또 뭐 부족하지만 저도 소중한 거. 왜냐?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여러분은 더 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요즘에 이게 자꾸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가 귀하고 우리 성도들이 귀하다. 이게 딱 체험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뭐가 되어지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이제 이게 체험되어진 사람은요, 올바른요 이게 됩니다. 올바른요 시작이 됩니다. 어제 주신 말씀, 그 올바른 시작이 뭐예요?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어제 주신 말씀입니다. 빨리
이 넘어서야 될 게 있다. 크게 새가족도 그렇고 뭐 목사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가장 먼저 서론에 얘기하신 게 기도 이전에 중요한 게 있다. 크게 그걸 빨리 넘어서라. 이 부분이다.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좋은 거지만 대부분의 것이 뭐냐 이거다. 이 내 생각, 내 경험이 뭐냐 이거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내 생각, 창세기 6장은 사람들의 생각, 창세기 11장은 세상의 생각이다. 그걸 내 생각, 내 경험. 이걸 빨리 넘어서라. 근데 이걸 넘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넘어서야지가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기 때문에 더 큰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래서 2부 예배 말씀이 뭐예요? 구원을 놓고 볼 때 내 삶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건 메시지요, 발판이다. 그런데 어제 그 새가족들 때 분명히 메시지 주셨잖아요. 3강 때 우리 개인과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이거는 전부 메시지요, 시대의 메시지다. 시대의 응답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요 넘어서려고 일부러 넘어서야지 할 필요 없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거 버려야지 그럼 종교가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아닙니다. 이 축복이 있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내 생각, 내 경험을 너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전부 뭐예요? 그럼 메시지요. 그럼 내 생각, 내 경험이요. 전부 메시지가 돼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놓고 뭘 하라고 했냐? 이 올바른 기도의 가장 좋은 시작이 뭐예요? 이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은 잘 인도받고 있죠. 말씀의 흐름 뭐예요? 우리요 지금요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전체 우리 본부 메시지. 이거를 다 요약하는 게 지금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전도하기죠. 이거는 여러분 다 항상 올라오니까 꼭 주중에 한 번씩은 들으세요. 또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통역까지 하면 뭐 20-30분이니까 요거만 여러분 잘 들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 뭐예요? 강단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처 메시지. 이 기도처 메시지는 전체 메시지 정리한 거니까. 그럼 전체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말씀의 흐름을요 정말 타면 돼요. 그렇죠. 요거만 하면 돼. 이미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집중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계속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가 되어져요? 이 기도가 여기 속에서 되어져요. 예배 속에서. 그렇죠. 이게 분명히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이요 또 혼자 있는 시간에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뭐예요? 지금 이겁니다. 홀로 다락방. 물론 혼자 하는 것도 홀로 다락방이지만 오늘 모세가 아무도 올라오지 말고 혼자서 와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도 뭐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혼자 서는 시간이야. 내가 혼자 있는 것도 혼자지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지금 주신 계속 나오는 축복 뭐예요? 성막, 회막, 장막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전체 예배를 통해서 혼자 예배를 통해서 말씀 흐름 가지고 말씀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새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제요 감사하게 우리 지금 말씀 나온 그대로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느 정도 얘기하시냐? 완전 교회 중심으로 가라. 이제 모든 새가족과 성도들은 완전 교회 중심으로 가라. 그러면은 성공한다. 그 지금 여러분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광야 메시지를 통해서 전부 모든 것을요, 이 교회 중심으로 전부, 좀 영어로 이런 표현을 썼죠. 이 전부 세팅을 다시 해라.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세팅해라. 세 가지 세팅하라겠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말씀 따라가는 거. 그렇죠? 내 시간을 내려놓고 스톱하는 거, 예배. 그렇죠? 그리고 내 경제를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도받는 헌금. 요걸 전부 세팅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홀로 다락방. 이미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이제 우리 새신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지금 이런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에게 이 축복이요, 전달돼요. 그 제가 어제 그 수원에서 만난 그 친구한테 지금 막 교회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 자기 나름대로 좀 어렵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녁에 딱 이제 정확히 퇴근하니까,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밥 먹고 한 1시간만 시간 내서 그냥 편하게 밖에를, 요즘 이제 날씨 좋으니까 밖에 그냥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운동을 해라. 헬스 운동을 했는데 이제 그 청 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그러니까 밖에 이렇게 한번 해라. 아니면은 뭐 혹시 집에 런닝머신이나 자전거가 있으면 그거, 아니면 운동장이 있으면 운동장 같은 데를 좀 약간 걷거나 뛰면서 그때 말씀을 조금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인지 한번 질문하고,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봐라.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너에게 생애 최고의 기회를 줄 거다. 그거만 시작해라. 그거만 해도 된다. 그 우리 성도들이요, 요거만 조금만 할 수 있도록 도와줘도요, 사실은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힘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우리 그런 현장에 있는 우리 권사님 일하는 분들이 같은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인도받은 부분을 얘기 듣고 포럼을 들으면요, 그게 굉장한, 제가 볼 땐 답이 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하는 거는 목사니까 조금 갭이 있어요. 저는 이게 말하면 직업이잖아요. 근데 같은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겪은 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 주면요,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힘이 돼요. 렘넌트들은 더더욱이요, 뭐가 이렇게 보여요. 아, 내가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얼만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교회 이제 영적 분위기를 계속 만들. 그래서 주일 때 말씀한 것처럼 예배 끝나고는 이제 우리가 좀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전 예배할 성도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자. 이렇게 해서 와서 미리 성경도 찾아보고 미리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진짜 말씀 받고요, 이런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걸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요 축복을 정말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말했던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중이죠.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렇게 체험이 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여정을 갑니다. 그러면은 자, 이 시간표 속에서 이제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을 우리에게 주시려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요, 자,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이 여정이 이렇게 가는 중에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목표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 다 계속 나온 거.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유월절. 요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수장절, 가나안,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아, 237 치유 서밋. 그리고 월요일 날은 박형두 목사님이 전에부터 현장에서 캠프하고 만났던 다민족 캄보디아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만난 거예요. 그분 사역하는 거 보고 우리가 같이 앞으로 인도받자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이런 다민족 5천 종족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력이 병든 사람들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서밋.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 절대 목표. 이걸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이게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놓고 우리가 뭘 해야겠냐?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냐? 이거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이 보여지냐? 여러분 이걸 계속하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뭐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보일 거예요. 와 있는 모든 성도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팀 사역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팀 사역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표 상황에 같이 포럼을 해도 되고 또 밥 먹고 얘기도 들어주고 얘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가까이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좀 기도하다가 소통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요. 이런 부분들을요 자꾸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번 주 말씀처럼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면 돼요. 왜냐 우리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정말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팀 사역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래서 이분들이 뭐 하도록 스스로 이거 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이거 빼놓고 막 어디 전도하고 다닌다. 그거가 아니죠.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꼭 여러분이 이걸 못해도 이걸 놓고 기도하고 또 이걸 잘하는 사람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그런 분위기를 자꾸 교회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사역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또 경제로 헌신하는 분도 있고 사역으로 하는 분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섬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의 그릇이고 우리 교회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와도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들을 수 있는 영적 분위기 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여러분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조금 되어지냐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그러뇨 자꾸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EBS 요원이라. 이제 말하면은 이런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하고 또 영접하고 양육하고 또 거기에 내가 조장으로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권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권사님 그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포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라. 그러면서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자. 그럼 권사님도 살고 그 사람도 산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일꾼들이 여러분이 되고 이런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을 계속 많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계속 세우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어떤 응답들이 와요? 우선 우리 성도들에 있는 현장 중심으로 되겠죠. 여러분의 현장과 지금 성도들 중심으로 뭐가 되어져요? 이제 거기에요. 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요. 군데군데 자꾸 세워져요.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두 군데 현장 가서 또 하고 얘기했던 그 서부상가 현장에 우리 정원준 성도하고 둘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정신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이 있잖아요. 괜찮다. 하나님 당신 통해서 이 현장 살리라고 여기 이걸 시작하게 했다. 그 지역 현장 여러분 배경 알고 그분 상황 좀 아는 분은 알잖아요. 괜찮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획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기도하고 흑암 꺾자. 그럼 하나님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예비된 사람을 붙이고 당신이 겪었던 그게 많은 사람 전도하는 문이 될 거다. 분명히 이런 시스템이 군데군데에서 저는 지금 이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찹니다. 모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요. 이 시스템이요.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계속 될 겁니다. 전 여러분에 있는요, 집으로, 전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여러분에 있는 지역으로요, 이게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요게 바로 말하면은요, 사도행전 전체에 있는 요겁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그 집에서 그 어디예요? 직장에서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전도학교 메시지 사도행전 보면 전부 나오는 게 뭐예요? 집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있는 현장. 이건 못 먹잖아요. 코로나가 와도 못 먹어요.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잖아요. 요거 그럼 요걸 계속 하면 여러분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걸 한 지역에서 계속 하면은요, 반드시 그 지역에 이게 무너집니다.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이요, 결박이 돼버려요. 그 현장에서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 포럼하고 그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할 때요, 반드시 그 지역에는 흑암이 무너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막 안 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는 그 현장에요, 하나님이요, 딱 이 예비한요, 요 제자들을요, 숨겨놨다가요, 하나님 만나게 하죠. 분명히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요, 우리가요, 현장에 요거 이렇게 하는 데마다 하나님 그 주변으로요, 자꾸 그런 만남 문들을 여신다니까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잠깐 했잖아요. 그 김문실 집사가 그 뭐예요, 그 센스빌에서 그거 뭐 아이들 공부방 시작한다 해서, 그래서 우리 몇 번 다락방 하자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몇 분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역 놓고 기도하자. 그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작년 11월에 저기 어디 고창에서 전화가 와서 연결이 와서 영접하고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붙여서 장로님하고 양육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냐? 센스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만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요, 뭐 그 사람이 뭐 크게 막 제자가 되고 그게 아닐지라도 분명히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이제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이 서태한 당신 모든 현장에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왔던 개인화, 교회 본부와 현장 교회화. 이걸 놓고 보니까 우리 당신의 예전교회 귀하잖아요. 그러는 중에 다음 주에는 또 당신 예전교회 목사님 와서 메시지 한다. 이러면요, 전부 이 축복 속에서 기도하는 분은 이게 전부 응답이 돼버려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시겠죠. 그리고 이 서해안 복음화를 위한 또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겠죠.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요 여정을 놓고, 그래서 이렇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그러면은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 주셨어요. 앞으로 모든 업과 교회는 237 치유 서밋과 안 맞으면 안 된다. 비대면 시대다.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앞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치유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내용과 메시지가 없으면 앞으로 모든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뭘 준비해야겠습니까? 그릇 준비해야 돼. 어떤 그릇이요? 2부 예배 말씀 주셨죠? 이사야 62장 12절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랬죠. 나가서 뭐 해라? 길을 닦으라. 어떤 길?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불신자가 복음 듣고 예비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닦아라. 그런데 어떤 길을 닦아라?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를 해라? 도를 제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뭐야? 만민을 향해서 길을 들라.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 서태한 당신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될까? 이걸 딱 준비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런 EBS 요원과 미래 중직자가 될 모임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어린 아이들만 중직자가 아니고 새신자들도 이제 다 중직자 돼야 되니까 미래 중직자가 될 수 있는 모임도 만들고요. 이래서요, 우리 교회가요, 실제로 지역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그릇이라는 제목을 놓고요. 며칠 전에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그게 무슨 전화냐? 제가 여기서 몰몬교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듣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한 3, 4개월 길면 6개월에 한 번씩 그 몰몬교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얘기했어요. 이번에 또 체인지 됐냐? 또 체인지 됐대. 체인지 되면 그게 공동으로 쓰는 폰이니까 그걸 주고 가요. 후임자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다시 다 전화를 한 번씩 거는 거예요. 그게 제 전화번호가 찍혀 있으니까, 저장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나는 개신교 목사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목사인데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다. 얼마든지 나는 만나고 당신들이 잘하는 좋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얼마든지 만나겠다. 그러나 성경적인 부분은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몇 살 때 엘더 장로가 됐냐? 역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장로로 이렇게 자기들은 그래서 훈련 받고 지금 이제 해외를 못 나가니까 지금 이제 어느 지역으로 선교사로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뭘 전공했냐? 소방학을 전공했대. 그거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요거 훈련 마치면 그거 하고 졸업하고 이제 후원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엘더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전부 자비량으로, 우리말로 하면 미션홈으로. 음식서부터 전부 관리시킵니다. 9시 이후에는 다니면 안 되고 차 있으면 안 됩니다. 걸어 다닙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러면서 전도 훈련 시킵니다. 미리 중직자로 뽑아서요. 이게 좀 제대로 갱신한 거죠. 그러면 유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많으면서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전도하는 제자들, 이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현장 시스템, 교회 시스템. 그게 지금 광야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와 목회자 시스템, 앞으로 부교육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서 민수기를 통해서 현장 정복하는 여러분과 같은 중직자 시스템, 신명기를 통해서 뭐예요? 렘넌트 시스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정복, 그게 사도행전. 이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갈 여정이고 우리 교회가 갈 여정. 여러분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우리 중요한 귀한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현장으로 갑니다. 그곳에 모세에게 역사했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 살리고 저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갈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